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이 명확한데, 레슬리 뉴비긴이 본 선교적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선교적 교회의 모습에 가장 근접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동일한 용어를 쓰면서도 사람들마다 이해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레슬리 뉴비긴이 본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에 가장 근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같은 맥락에서 레슬리 뉴비긴이 본 교회의 이해 중에 핵심적인 원동력 4가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약간 좀 신학교 강의 같은 그럴 수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 중요한 요소들이 여기에 몇 가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4가지는, 첫째는 복음이고요, 둘째는 성경 이야기, 셋째는 교회의 선교, 넷째는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입니다. 복음, 성경 이야기, 교회의 선교,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이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역동적으로 상호 조합을 이룹니다. 긴밀하게 서로 연결돼서 역사합니다. 첫째, 복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계관을 포함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루든지 성경적 신앙이 말하는 좋은 소식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연히. 할렐루야. 뉴빅만 하더라도 항상 우리의 모든 사고는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늘 믿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뉴비긴도 복음은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건 톰 라이트 박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은 몇 사람들의 철학자들이 고안해낸 철학이나 신조가 아닙니다. 혹은 몇 사람들의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신조도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런 사실 하나라도 올바로 이해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핵심적인 사건에 기초한 것인데, 그 사건들은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성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들입니다. 이처럼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복음에 있어서 어느 구절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부터 시작할 건가, 어떤 구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접근 방법인가라는 거죠. 그런데 레슬리 뉴비긴은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되 복음에 대한 이해를 출발하는 그 출발점으로서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되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을, 침례 요한이 잡힌 후에, 여기 요한은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보시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근데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되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접근 방법 또한 저는 매우 정확하게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전파된 메시지 핵심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거든요. 이건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보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The Good News,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 역사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중심 사건들을 통해 역사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지금 행동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면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성될 그 모든 것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올바른 이해가 여기 잡히게 되는 거죠. 올바른 이해가. 조금 이따 보면 그 말이 뭔 말인지 또 아시게 될 텐데,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멈춰서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 대해서 이미 준비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전체 성경이 움직여 오고 있던 목표인 절정의 순간임을 알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목표의 절정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은. 그것은 보편 역사의 목표이며, 이 보편 역사란 말을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은 일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세계 역사. 이 하나님 나라가 보편 역사, 일반 역사의 목표이며 조금 더 나옵니다만 성경이 명백합니다. 목표이며 죄의 능력과 영향으로부터 온 만물이 우주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는 좋은 소식은, 복된 소식은 보편 역사의 종말이, 인류 역사의 종말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 역사 한가운데 현존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레슬리 뉴비기는 항상 그의 모든 사고에서 복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다룰 때도 당연히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큰 배경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진정한 이야기라고 믿는 어떤 이야기의 맥락이나 틀에서만 우리의 개인 경험들이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뿐만 아니라 톰 라이트, 마이클 고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등등 많은 그 학자들이 이야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뭐 이렇게 동화 이런 차원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들이 다른 이야기들과 똑같이 다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닌데, 이야기는 다양한데, 근데 어떤 이야기들은 근본이자 토대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세상 전체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한 포괄적인 이야기들은 보편적인 역사 전반에 대한 의미를 알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큰 이야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메타 내러티브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대 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란 말이 뭔 말인지 좀 더 이해하실 겁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알건 모르건 한 가지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틀을 잡고 인생의 경험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특정한 형태의 이야기에 의존합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의 근거에서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의 문제를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이혼. 자, 성경의 이야기의 토대에서 이혼은 죄입니다. 가늠한 연고 없이 이혼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문화에서는, 그 서구 문화의 이야기에서는 그 중심에 개인주의가 있고요, 그 주위에 상업주의가 있습니다. 소비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소비주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서구 문화에서는 이혼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극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위한 용기 있는 발걸음으로 여겨지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인 이야기에 기초한 이혼에 대한 이해와 현대 서구 문화에 기초한 이해가, 이혼이 다른데, 지금 이혼에 대한 이 두 가지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요 단순히 이혼에 대한 사소한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배후에 있는 큰 이야기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건 모르건. 그리고 그 이야기의 토대에서 우리 사건들을 해석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 마이클 고인의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 이건 뭐 그 책이 아니라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 시대 대학생들은 난잡한 삶을 삽니다. 성적으로 특별히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급속히 서구가 되면서 벌써 수년 전부터 대학교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른들은 상상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남친 여친이란 말이 요즘은 거의 남편 아내처럼 인식돼 버리는, 그 안에서 성관계는 당연한 하나의 행위처럼 돼버리는, 거기다가 여러 사람 번갈아서 그렇게 하는 난잡한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당연하게. 자, 제가 고인 박사의 얘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즉 그들은 그러한 행동을 용인해주는 이야기가 장작 루소, 지그문트 프로이드, 그 외 과거 수세기의 다른 사상가들의 영향을 깊이 받은 것임을 전혀 모를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성적으로 난잡한 자유분방한 삶을 삽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요즘 그렇게 다 산다는 거죠. 그게 그냥 삶의 방편인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배후에 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나온 거인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형성됐냐면 루소, 프로이드 같은 사람에 의해서 형성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가. 그들은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걸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행동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 이야기에 의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럼 이 현실만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지에 따라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석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이해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고인 박사 이렇게 합니다. 1960년대 이후로 성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도 결국 결혼과 인격에 대한 그들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아까 말한 프로이드라든가 루소라든가. 근데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우상 숭배적인 이야기들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요, 파괴적입니다. 파괴적입니다. 결국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고요, 관계를 파괴하고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사회를 파괴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본질, 또 세상 전체와 그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위치, 또 역사의 의미,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메타 내러티브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대 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쉬운 말로 큰 이야기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근데 성경은 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모든 창조 세계와 인류 역사의 완성에 이르는 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야기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한 여러 학자들이 보기 시작하고 더 강조하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이클 고인 박사가 그 교회 소명 마지막 장에 보면 레슬리 뉴비긴의 교회론을 말하면서 그가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끼친 영향들을 이렇게 쭉 정리합니다. 그중에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전체를 아우르는 범주다.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야기로, 이 말은 사람들이 지어낸 동화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 박사, 크레이그 바솔로뮤 박사는 공조에서 쓴 책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 번 소개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행해오신 하나님의 드라마, 이걸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거대한 이야기로 보는 관점인 겁니다. 이야기로 보는 거지.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야기로 창조로 시작해서 인간의 반역과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선택을 거쳐 궁극적으로 그 결정의 순간을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서 발견하며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까지 교회의 선교를 통해 세계로 나아간다. 참 함축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뉴비기는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구조 자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야기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큰 이야기 그랬고요. 톰 라이트 박사만 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전체의 핵심은 그것이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온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공적 진리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 크레이그 바솔로미는 그 성경을 드라마라 이렇게 아까 하나님의 드라마라 그러면서 육막으로 되어진 걸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톰 라이트는 오막으로 말하고 근데 같이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육막으로 말합니다. 1막 한번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왕국을 세우시다 이게 창조잖아요. 2막 반역이 일어나다 타락. 3막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구속의 시작. 4막 왕이 오심 구속의 성취. 5막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교회의 선교. 왕의 6막 왕의 귀환 구속의 완성 재림이죠. 우리가 어디인 줄 아시겠죠? 5막의 언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지금 우리 어디에 있는가 5막 어디 끝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했을 때 구속을 이뤄 가실 때 뭐부터 시작했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나오죠. 근데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예수님 신약의 교회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종류의 종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이거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십자가 옆으로 누인 모양으로 이스라엘,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의 완성자로 오신 거예요. 대표자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만 하더라도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러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신 거죠. 너희는 가지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리를 세우신 게 새 이스라엘입니다. 교회. 이렇게 본다면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에서 구속의 이 역사에서 우리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아까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만 하더라도 뭐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시작하신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에서 예수님의 구속을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이해입니다. 이 새 종, 새 이스라엘의 연관관계를 올바로 보아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합리주의, 여러분 모더니즘 그 배후에 있는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이성이 모든 진리를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성이 신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과학적인 분석에 의하면 이성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전혀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합리주의도 신앙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니요 서구 합리주의도 신앙입니다. 그래서 뉴비긴도 톰 라이트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중립적 이성이라는 신화를 밝혀내야 한다. 중립적 이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진리, 사실을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그건 완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똑같은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주의는 신앙입니다. 전혀 과학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그것을 들춰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과학적 지식의 토대에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러면 목적이나 목표, 의미는 전혀 다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과학적 분석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우주가 생긴 목적이나 목표, 의미 다룰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목표나 의미 다룰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고려 대상이 아닌데 처음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합리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인생에서 살아갈 목표, 의미가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는데,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내지는 이야기로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는데, 이걸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완전한 믿음입니다. 과학이 아니고 신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합리주의, 과학적 지식에 토대한다는 것은 이 우주가 큰 기계덩어리입니다.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럼 인간도 기계입니다. 그 가치관은 앞으로 살펴볼 텐데, 그러면 인간에게는 어떤 삶의 의미, 삶의 목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허무주의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결론은 이게 서구 문화의 바탕에 있는 겁니다. 신화입니다. 과학적 중립에 기초한 공적 진리가 아니고요, 신앙입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공적 진리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순응하면서, 학자들마저도 거기에 순응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도 그 잣대를 가지고 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안 맞는 거 다 뽑아내고 재다 보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앙이 그동안 그토록 복음서를 난도질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가 올바로 되어지려면 신학적인 면에서도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톰 라이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구약부터 시작한 이 일의 완성인.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1장이 중요합니다. 이 드라마가. 뉴비기는 이야기가 구속사적 신학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본질 자체는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로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틀, 혹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위 개념이다. 그러니까 신학도 거기에서 나온다. 단순한 신학으로 축소될 수 없다, 환원될 수 없다. 신학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 성경은 보편 역사 혹은 우주 역사의 해석이다. 그래서 리차드 보컴 같은 그 신학학자는 이걸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러고, 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세계관 이야기라고 이걸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건 모르건 그 모든 행동은 그 이야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들은 그 행동에 대한 이해를 뭐에 기초해서 하느냐? 이야기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행동을 내리는 결정을 뭐에 기초해서 하느냐? 이야기에서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사건에 대한 이해를 뭐에 기초해서 하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기초해서 합니다. 본인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를지라도. 근데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면 우상숭배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이런 경우에 우상숭배가 너무너무 많다고요, 이 시대에. 제가 나눈 것처럼. 경제 사회적인 면도 마찬가지고요. 우상숭배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버전으로 나타나는 현대 서구 이야기는 아주 지배적이고 강력하게 자신이 유일한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서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서구 이야기는 성경의 거대 서사마저도, 성경에 말하는 거대한 이야기마저도 자기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그동안 많은 소위 신학자들이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현대 합리주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재단한 거죠. 잘라낸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올바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감사하죠. 그러나 성경은 성경적인 이야기만이 세상의 진정한 이야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사실 근데 결과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만 생명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의미에 삶의 모든 면에서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 처한 상황을 두고 레슬리 뉴비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초점을 둔 신앙이 우리가 그것으로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신앙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성경에 말하는 이야기의 기초에서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우리의 신앙이냐?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종교라는 사적 세계에 제한하고 세상의 공적 역사는 다른 설명 원리들에게 넘겨주느냐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이 이 성경 이야기를 토대해서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이 성경 이야기에 토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사적 영역에만 몰아놓고 교회 생활하고 내 개인의 구원과 내 위안을 위해서 신앙 생활할지 몰라도 나머지 모든 공적 영역에서는 그 바탕에 놓여 있는 것이 우상 숭배적인 그 다른 이야기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 순응하고 있는 삶이냐, 둘 중에 뭐냐, 이게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많이 후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적 영역에만 제한해서 소위 신앙하면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 내지는 구원만 하더라도 우리 개인의 어떤 위안과 영혼 구원을 위한 것으로만, 일반적 전문 용어 환원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영어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reduce, 축소하다 그 말이에요. 축소시키고 나머지 모든 공적 영역은 그 바탕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이야기에 의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젊은이들의 성생활이 난자반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 배우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에 기초한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영역은 그 이야기에 순응해버린, 그대로 따라가버린. 정치도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에게는요, 얘기하면서 이게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들었냐면 그분은
정당의 목적은 그러니까 정권을 잡는 것이다. 이게 뚜렷해요. 그리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신앙이요,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뼛속까지 아직 잘 잡혀 있어요. 이토록 심각한 우상 숭배적인 이야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적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은 이러한 문화를 구속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려면 전문가가 돼야 할 뿐만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러려면 중요한 자세를 하나 배워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위하되 세상을 반대하는 이 균형 잡힌 신앙을 배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치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권세 중에 하나가 국가입니다. 왕 하나님이 세우셨고 나라를 세우셨어요. 가정을 세우시듯이. 그러므로 귀합니다. 그래서 구조와 방향을 살펴봤잖아요. 귀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해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럼 우리는 구조는 선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 뜻으로 섬기되 그 우상 숭배에서 오염된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방향을 알겠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내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장돼서 각 영역에서 그렇게 빛을 발한다면 우리나라 달라질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새 창조 역사를 그렇게 지금 확대하고 계시거든요. 부활로부터 시작한 새 창조 역사. 크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 문화 이야기 근본적으로 인본주의, 사람의 중심인. 그래서 그 이야기는 포괄적인 이야기로서 그것이 가장 유일한 이야기라고 다른 모든 이야기, 신앙, 기독교 신앙까지도 거기에 맞춰져 재단돼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하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근데 그 이야기는 레슬리 윌빅이 참 잘 지적했어요. 유용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님을 단호하게 우리는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인간 삶의 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다. 파괴적이기도 해요. 그것은 성경의 진리 이야기에 확실하게 모순되는 거짓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실은 저는 4가지를 다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1부 예배 설교하다 보니까 반밖에 못했습니다. 2부 예배도 그렇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성경적 이야기, 또 이야기를 따라 사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경적인 이야기에 따라 모든 우상숭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춰내야 합니다. 중립적 이성이라는 신화를 들춰내야 되고요. 톰 라이트 박사가 교회의 소명에 대한 서문을 쓰면서 그 말을 썼어요. 중립적 이성이라는 허구를 들춰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교적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무장돼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우리가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 잘 무장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배우고자 하는 열망,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여기서 하는 게 가능하다니까. 제가 이 동일한 설교를 어디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제 설교를 듣고 있겠습니까? 다 중간에 나가버릴 거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럴 거고 아우성일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성경의 핵심적인 길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서 방향은 보이는데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저나 여러분 잘 배워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닌 그분이 앞서가시니까 우리가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사랑하기를 추구하면서 주님의 뜻에 같이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순종해 가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